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또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믿음과 기도로 능력을 갖추는 제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예수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권위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전까지는 모세 혹은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 그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인물이었을지도 존재였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와 영광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권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결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권위자이신 한 분 하나님만이 권위를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권위는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를 배웠느냐, 얼마나 경력이 화려하냐, 얼마나 많은 인맥을 갖추었느냐 이런 것들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마련이죠. 권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 완전하신 그 말씀을 나도 온전히 살아내고 싶습니다라는 그 애씀과 그 성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제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때 어찌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묻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하실 때마다 정말 따박따박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죠.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듣고 들어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고요. 그럴 때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겸손하게 주님께 묻고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혹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다 알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오롯이 따라가면 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오롯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라고, 예수님은 그럴 만한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니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변화산 사건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첫째는 주님께 묻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을 때, 순종하기 힘들 때 오롯이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변화산 사건이 있었던 그 후에 여러분, 변화산 사건에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제자들이 아래에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그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에 저 이제 변화산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에게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이제 왔습니다. 와서 보니,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튿날 후예요. 이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남아있던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채로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서의 변론이라는 것은 점잖은 논쟁이나 점잖은 토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거친 말들, 거친 감정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인지 매우 격앙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제자들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서기관들은 애초부터 예수님 흠집내기 위해서 따라다니고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 흠집내기가 그들의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서기관들이 벌이는 논쟁의 강도가 어쩌했을지도 우리가 짐작이 되죠. 또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큰 무리들은 아마도 처음에는 구경꾼이었겠죠. 그리고 뭔가를 기대하면서, 떡고물이라도 기대하면서 모였던 군중들이었을 것입니다. 무리란 애초에 그렇게 모이는 법이죠. 근데 그렇게 모였다가 어떤 상황들 속에서, 특히 이제 대립되는 상황들 속에서 판세가 어떻게 기우느냐에 따라서 그 무리의 성격이 다시 규정되죠. 판세가 어떻게 기우느냐에 따라 성격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세가 제자들에게 불리해지면 무리는 제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고, 판세가 서기관들에게 불리해지면 서기관을 비난하는 무리가 되겠죠. 원래 군중이란 그런 것이니까요.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물으시죠.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17절 18절 대답은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파리해져 간다는 건 생기를 잃어가는 거죠. 핏기가 사라져가는 거죠.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여더이다. 이제 상황 설명을 들으면 이제 다름 아닌 이거예요. 위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은 그 파리해져 가는 그 아이의 아버지인 것이고, 어찌 보면 지금 이 격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되겠죠. 그가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가 설명하는 내용인 즉슨 내게 귀신 들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매우 위태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귀신으로 인해서 아들이 겪는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커서 그 아들을 고침받고자 여기에 제가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선생님이 안 계셔서 혹시나 선생님의 제자들이라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제자들에게 내가 부탁을 했지만 보시다시피 아무 차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황이 지금 일이 복잡해지게 되었습니다. 요약은 이거죠. 아픈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고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 일로 제자들, 서기관들, 무리들 사이에 변론과 다툼이 일어난 것이고 변론에 대하여서 우리가 짐작을 해본다면 여러분 서기관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어떤 변론이 일어났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기관들 애초에 예수님 흠집내려고 그런 목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했으니까 서기관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이런 것이겠죠. 너희 선생은 우리 간섭 무시하기를 일상으로 했는데 그러면서 소위 이적이라는 것을 행해왔는데 그런데 너희 선생이 그렇게 능력자라면서 왜 제자라고 하는 너희는 못하는 것이냐. 그동안 했던 기적들 혹시 다 사기 아니냐. 뭐 이런 류의 말들을 했겠죠. 아마도 이 상황을 보고 있던 무리들은 흥미진진하게 구경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판세가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그것을 주의하면서 구경했겠죠. 그러다가 옳다구나 싶을 때 이제 말과 감정들을 마구 쏟아낼 준비를 하고 또 쏟아냈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그 사이에서 격한 변론들이 오가고 무리들 가운데서는 감정들과 말들이 격앙되어져 있는 이 상황 어디에도 죽어가는 아이에 대한 연민이 없다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아이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한 글자도 없다는 거예요. 악한 귀신 들려서 지독하게 고통받고 있는 아이, 그 아이에 대한 연민이나 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저 한쪽은 논쟁거리를 삼을 준비, 한쪽은 구경거리만 찾을 준비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자칫 이럴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때로는 무리들처럼 내 욕구에 맞는 것 찾아다니기에 급급할 수 있고요. 때로는 서기관들처럼 인간애가 없는 신앙, 저는 이게 정말 무서운데 인간애가 없는 신앙으로 이렇게 모질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이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인간애가 없는 신앙은 사람을 죽이는 신앙이 되는 거죠. 나는 어떤가? 우리 자신은 어떤가 좀 돌이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내 신앙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 우는 신앙인가? 다른 사람이 아파하면 뭐 다 그런 거지 뭐 세상살이가 쉬워? 냉소하는 그런 신앙인은 혹시 아닌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 어깨를 같이 품어줄 수 있는 참으로 사람을 살리는 신앙인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디에도 그 사랑과 그런 긍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오늘 본문에 대한 공동번역, 가톨릭과 같이 보는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 세대가 왜 이다지도 믿음이 없을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살며 이 성화를 받아야 한단 말이냐?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저는 공동번역이 훨씬 더 마음에 옵니다. 주님의 탄식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한쪽은 화가 나기도 하시고 한쪽은 안타깝기도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주님의 말씀에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은 이제 주님을 보았겠죠. 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죠. 귀신은 아이에게 더욱 심히 경련을 합니다. 마치 마지막 최후의 발악과 같이 더욱 심히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아이는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아이는 심한 고통,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아이의 아버지가 간청을 하죠. 22절부터 24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여러분 얼핏 보면 참 믿음 없는 고백이죠. 설교 말씀으로도 그렇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참 믿음 없는 고백, 신뢰하지 못하는 고백, 예, 맞습니다. 그런데 참 믿음 없는 고백인데 참 간절한 고백이고요. 어찌 보면 참 뻔뻔한 간청인데 너무 이해되는 간청이죠. 믿음 없는 거 맞는데 너무 간절해요. 뻔뻔한 간청인데 근데 너무 이해돼요. 나라도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고백을 듣고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라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라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단다. 말씀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죠. 아버지가 즉시 자세를 바꿉니다. 그리고 바꿔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얼마나 역설적이고 얼마나 반대되는 상반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이 이렇지 않은가 싶어요. 믿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이 사이 어디쯤인가 항상 있지 않았나요? 믿습니다. 이쪽. 믿을 수 없습니다. 이쪽. 우리는 늘 이 사이 어딘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떨 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 보면 당최 믿음이 없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어요. 진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여전히 믿음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죠.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고 오늘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고백, 내가 믿습니다. 아니,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 뒤에 있는 간구, 도와주소서. 이 도와주소서가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라도 꼭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여러 말들, 여러 표현들 중에 이 도와주소서라는 구절이 가장 진실한 구절인 것 같아요. 가장 순도 100%의 구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간절한 말인 것 같습니다. 많은 하나님을 향한 말들을 하죠.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많은 말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뭐랄까 아주 약간 제 마음 저 구석에 약간 죄송함 같은 게 있어요. 100% 찬양하는 거 아닌 것 같아서 100%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100% 믿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약간의 그 죄송함 같은 게 항상 제 안에 있거든요. 내가 정말 그런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도와주소서, 이 도와주소서라는 고백은 100%예요. 저에게는 언제나 이 도와주소서는 100%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 도와주소서는 언제나 순도 100%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이후에, 끝까지의 이후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믿음, 순도 100%의 믿음 보시고 고쳐주셨을까요? 아버지의 믿음이 100%, 영어로 하면 absolutely, 100% 그런 믿음이어서 아이를 고쳐주신 것이었을까요? 아닌 것 같죠. 믿고 싶은데 아직 믿을 수 없는 그 마음. 아버지의 믿음은 믿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중간 어디쯤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부모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고백.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아이를 낫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믿음 없는 이 세대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와주소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쳐주시면서 나를 봐라. 내가 누구인지 보아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마침내는 너희를 구원할 나를 보고 나를 이제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더 이상 믿음 없음을 핑계대지 말고 온전히 믿어라 하는 마음으로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믿음에 가까워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도와주소서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는 주님 신뢰하면서 마침내 우리의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부터 29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 사건이 있은 후 따로 가르쳐 주십니다.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오늘의 기도, 오늘 하는 오늘의 기도가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파송시키셨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둘씩 파송받은 제자들은 그들이 가는 곳에서마다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고 그때 귀신도 쫓아냈고 또 아픈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도 행했었어요. 아마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이 아이를 딱 맞이하는 순간 그때 기억을 떠올렸을지 몰라요. 아, 그때 됐으니까 지금도 되겠지. 그때 했으니까 지금도 될 거야.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된 것이 지금은 아니었죠. 그때 했던 이적이 그 은혜가 오늘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의 기도가 아니고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믿음은 어제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제의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오늘도 그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쉬지 않는 기도, 매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기도, 그것이 아니고서는 어떤 능력도 어떤 믿음의 이적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시고 싶으셔서 지금 이 말씀 앞에 서시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하루를 살고 싶으셔서
또 이렇게 이 자리를 맞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잘하고 계시다라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만이,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만이 능력이라는 건 믿으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